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보다 비정상과 미래를 바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과 미래를 바꾸라. 오늘 본문을 읽고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는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아마 짐작이 잘 안 가실 텐데요. 지금부터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변화의 아이콘. 시작하면서 설교가 마지막 될 쯤에는 여러분은 변화의 아이콘을 발견할 것입니다. 찾으시면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제가 이게 변화의 아이콘입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 또 활용점정이라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또 되는데 다 예수님이 변화의 아이콘이라고 알아들었겠지 하고 또 넘어갔어요. 참 그건 짐작이고 또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다시 한번 오후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비정상과 미래를 바꾸라 하는 이 말씀도 제가 뒤에 가서 충분히 설명 안 돼도 알아들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고 또 노력을 하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7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 앞에 6장 전체에 있었던 항명사건 모세의 항명사건으로 그 이후에 원망하는 하나님께 대한 그 모세의 그 원망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도들 이것 좀 보소 라고 한 한편에서는 고발이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심정 내가 이런 너희를 알고도 사랑했다. 그러니 너희 모습 때문에 나에게 못 나오는 일은 없도록 하여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런데 대화라는 건 서로가 대해야 되죠. 이 사람이 하면 저 사람도 하고 이 사람이 이를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결론으로 모세한테 딱 대하시면 모세가 그 뜻을 못 알아먹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지만 지금 오늘 현실 표면에서는 이렇게 모세가 알아듣도록 이런 분위기나 이런 상황이나 모든 것에서 모세가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 원래는 이렇게 항변하는 모세를 하나님쯤 되면 신쯤 되면 죽여도 되죠.
그만 내가 안 구출하고 말란다. 하고, 그래도 죄는 하나님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이렇게 1절에서 7절까지 자세하게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 너는 내가 바로 왕, 지금 네가 가기를 거부하는 그 바로라는 왕 앞에 그 네 모세 너 자신이 신처럼 되게 하였다. 왕만 돼도 함부로 어떻게 못하죠. 죽일 권세가 있죠. 그런데 바로에게 네가 왕처럼 되게 하겠다도 아니고 신과 같이 되게 하였다. 신이 되게 하였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지금 내 백성도 내 말을 안 듣거든 모세가 듣겠습니까? 10절 말씀과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와서 나는 입술이 순한 자니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한 이 말에 대한 대답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빨리 안 하았죠. 모세가 6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거든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 말 뜻이 뭔 줄 아시겠어요? 6장 30절에 나는 입술이 둔한 자니 어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또 이야기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는지요? 이 말은 이거죠. 백성도 날 우습게 알고 내 말을 무시하니 이걸 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찌 백성에게조차 무시당하는 나를 존중하여 부러울 것이 없는 주권자인 바로가 내 말을 경청하겠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입에 아무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권위도 없고 내가 말해봐야 왕이기를 합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이런 소리야. 갑자기 좀 띄서 이렇게 어른들만 아는 이야기로 띄가 우리 애들은 헷갈리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는 남자는 좋고 전쟁이 나고 또 그 탄관오리한테 지도권을 치고 이러고 남자들이 빨리 죽어요. 죽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 부인이 남고 애들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 애들이 또 결손 가정이잖아요. 또 좀 삐딱하게 잘못되거든요. 그럼 여자들이 땅바닥을 치면서 막 울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은 있겠나 이러면서 막 울거든요. 그 얘기예요. 내 백성도 날 우습게 하는데 발언들 날 들어주겠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자꾸 가서 말을 하라 하니 바로가 왜 내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이 말이죠. 아무 권위가 없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말하냐.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신처럼 만들었다. 놀라운 말씀이죠. 너는 신이다. 신이다. 바로에게는 너는 신이다. 이걸 나중에 사도도 예수님도 인용해서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성령을 받은 너희일까 보냐. 대단한 말이죠. 우리가 신이래. 신약에서도. 그럼 신이라고 생각할 만한 건 많아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요, 말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버립니다. 이건 예수님 말이니까 거짓말이 아니야.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진짜는 매여.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이거는 우리는 믿음에 예수님이 정직하시고 거짓말 안 하신다는 건 기본으로 믿어야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합니다. 이건 해주는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고 너는 바로에게는 신이다.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신이다. 내가 신되게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네가 앞으로 뭔 말이든지 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해주고 네 그 말이 바로에게는 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렵게 들리게 만들고 말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내 팔자야 그러고 이렇게 항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라고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돌려까기 하고 있는데 전문용어 나왔네. 네. 세상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있는 그대로 결론적으로 갖고 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했는 그 말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오늘 설교처럼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럼 내 신되게 해줄게. 야, 왕이 말한다고 왕은 거짓말 안 하나? 잘못될 수 있잖아? 근데 네 말은 땅에 안 떨어져. 바로에게 네가 뭔 말을 하든 내 그대로 다 해서 바로에게만큼 너는 바로가 무릎 꿇는 신처럼 경배하는 신처럼 만들어줄게.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원망 한번 해볼 만 안 합니까? 이 정도면 원망해 볼 만하지. 하나님 나는 뭐 이 만들어 놔십니까? 이러면서 원망해 볼 만하잖아. 그죠? 원망 많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다 보면 깨닫겠지. 사람도 나중에 모세도 그렇게 되잖아. 지금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무지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무지해서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걸 들어주신단 말이야. 이거 내가 진짜 날파리 하나 챙기려고 했다가 손 버렸네. 에이 이게 아니란 말이야. 너 신되게 해줄게. 네 말에 권위가 없다고 너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게 해줄게. 내가 그 권위 보장할게. 딱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너는 신이 직접 말해서 되겠냐? 그렇잖아요. 신이 채통 없이 직접 말하면 되겠습니까? 신에게는 누가 있어요? 선지자. 우리 구약 성경 많이 공부했잖아. 신은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선지자. 그러니까 신에게는 선지자가 있으니 너는 내 형 아론을 대언자로 삼아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내 형 아론에게 다 말해라. 그럼 그 대언자가 그 작은 인간 바로에게 네 말을 전할 것이다. 감히 신께서 어떻게 바로를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셔? 이게 비꼬는 말 아닙니다. 이건 제가 이게 비꼬는 투로 이야기해서 그렇지. 원래 내가 삐딱해서 비꼬는 투로 이야기한 거고 하나님은 정말 제대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절에 내가 네게 명하는 바를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1절 끝에 이게 그 말이잖아.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 너는 신이니 앞으로 신과 같이 될 거니 선지자가 필요하잖아. 대언자가 필요하잖아. 내 형이 이렇게 될 거니 너는 바로에게 직접 말하지 말고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해라. 네 선지자에게 말해라. 그러면 그가 바로에게 말하여 내 백성을 내보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비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주신 거 있는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갑시다. 여기까지 딱 듣고 보니까 모세가 지금 항명하고 말대답하고 하나님이 요것 좀 봐라 이러고 지금 모세 손으로 직접 나중에 기록해하는 6장 말씀을 다 읽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대답해 주신 말씀을 딱 보니까 그걸 뭐락하지도 안 하고 진노하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다 하니까 너 신이다. 너 선지자 네가 써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을 가만 듣고 있자니 좋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눈치 빠른 사람은 딱 이렇게 눈치채 싶은데 모세에게는 신처럼 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인가요? 뭔가요? 혹시 신는 신 아닌가요?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집신. 아니, 신으로 하니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신는 신으로 하니까? 두려워해야 되는데 뭘 두려워해? 모세는 지금 바로에게 내가 뭔데요? 나는 너에게 뭔데? 우리 요셉이 보니까 아까 엄마 레슬링 배운 레슬링 대회 나가고는 못하면서 엄마는 사랑한다고 하면 나는 너에게 뭔데? 사랑하는 게 죄냐? 그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정사문 죄밖에 없는데 나는 네게 뭔데? 뭐 좀 안 이상해요? 지는 말하면서 나는 바로에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내 입에 말에 권위가 없는데요. 그러면 여태까지 항변받고 있던 나는 뭔데? 이게 느껴져야 정상이지 사람이. 모세 봐. 지밖에 안 보여.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밖에 안 보여. 상대는 안 보입니다. 애가 엄마는 안 보여. 지밖에 안 보여. 맨날 지 이야기만 해. 내 친구는 용돈을 더 받는데 더 많이 사주는데 나는 왜 더 사주나? 엄마는 안 보여. 그럼 모세 한번 보세요. 내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나를 보내가. 내가 누구라고? 나는 입에 권위가 없어요. 바로 왕이 내 말 듣겠어요. 니는 내 말 왜 안 듣노?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 이 말을 안 해. 하나님 이 말을 안 해. 내 너 신되게 해줄게. 참 엄마도 이런 엄마 없다 진짜. 안 그래요? 엄마도 이런 엄마가 없어요 진짜. 좀 이상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네가 신이니까 바로에게 갈 때는 권위를 세워야 되니까 선지자 대언자 내 형 세워라. 그러면서 본인은 지금 모세에게 직접 이야기해요? 대언자 세워서 이야기해요? 자기는 권위도 안 세워. 뭔데 이거? 친밀해서라고. 친밀하다고 엄마 레슬링 하는 놈이 어디 있노? 친밀하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놈이 어디 있노? 뭐야 이거? 아니 직접 만나주고 사랑해주니까 우습게 보인 걸까요? 하나님이 모세는 손자 귀여워하면 할아버지 상추 잡는다는 말도 있는데 하나님이 좀 권위를 세울 걸 잘못했나 봅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그 말을 갈지 않잖아요. 모세의 말을 지금 다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심정은 누가 이해해 줘야 합니까? 이래서 생긴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내가 너의 친구 되어줄게 해놓고는 내가 외로울 때는 누가 친구 되리? 여러분 사람들 막 받아치고 좋다 하잖아요. 왜 하나님한테는 이게 안 보이냐고. 우리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내 뭐 해준다면 좋아하고 엄마 최고게 나는 그는 엄마 등골 다 빼먹고 막 척수까지 막 빼가지고 뭐 다 묻어 막 모질한다고. 하나님 심정을 누가 이야기해 줄까? 하나님 우리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심정을 알아주시고 말하는 그거 무시 안 하고 다 들어주시고 그뿐입니까? 오늘 나는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안식일 없어 하나님은.
백성들은 원망만 하고 그런 백성을 보며 원망하는 모세를 또 하나님 그 말을 다 들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참 답답하고 외로우시겠다 섭섭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이에요. 재밌는 게 있어요.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여자예요, 여자. 바로 사무엘 엄마 한나가 그 주인공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이 못했는데 엘리야 때 가보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가 없어. 그 자식들이 그 범죄하고 있어도 모르고요. 목사라는 게 내가 술 먹고 익하는지 기도한다고 익하는지 모르고요. 그래가지고 한나는요 처음엔 그거 모르고요.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 줄 종이 없음을 깨닫고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만약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이 아이 하나님께 드릴게요. 소원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은 거야. 그래가 사무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요? 놀랍지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챈 여인. 이 위대해. 그래 예수님 마음을 알아챈 여인들이 예수님 뒤에 많았던 거야. 남자들은 몰라. 입만 툭 튀나가는 거. 맨날 하는 건 죽일까요? 살릴까요? 주야 이것만 알지. 착 매는 거 이것만 알지. 몰라. 심정을 해야 되냐 몰라. 자기 말만 해. 오늘 모세도 자기 말만 해. 하나님은 왜 모르냐고 앞에서.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이죠. 지금 하나님에게는 아무도 없고 오늘 모세가 있고 그로부터 몇천 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채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계속 나가봅시다.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와닿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그러니까 이건 좋게 말했을 때 내 표징과 이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내가 그를 많이 취업해야 하겠지만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에 그가 너희 말을 안 들을 거다. 그때 다시 내가 내 손을 뻗어 큰 심판 이건 또 좋은 말이고 나쁜 말로 하면 내가 죽도록 패고 난 후에 내 백성 내 군대 내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그 항복하고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좁혀갖고 까불지만 그동안 고생시킨 게 있는데 원수는 갚아줘야지.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고 갚아주면 되나? 기분 나쁘다고 때리면 깡패랑 뭐 달라?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 보내라. 싫은데요. 근데 성령님을 보내서 감화 감동했고 저 복받을 마음이 돼갖고 그 악의 마음대로 안 있고 변화돼서 얼른 가시지요. 저희가 준비한 예물도 보내드리겠사옵니다 하고 이러면 복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괴롭게 한 거 어디 있어. 그러니까 성령을 안 보내보는 거지. 악령이 역사하는데 그대로 내버려 둬버리는 거지. 그러면 마음이 완악해져갖고 안 보낼 거 아니야. 그러면 에이 잘됐다. 안 죽게 때리기 때리는 거야. 꿀밤을 꽁닥 줘가지고 마지막에는 막 거진 죽게 막 한 대 때려놓고는 싹 끄집어내겠다. 이 말씀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이 말씀이 좋게 말하면 내 표징과 내 기적을 많이 베풀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을 것이니 마지막에 내가 큰 심판의 손을 편 후에 내가 내 백성 내 군대 내 이스라엘 이끌어내리라 이렇게 적혀. 자, 이 이야기를,까지 들려주신 거야. 한마디도 모세 네가 말하는 본세가 그게 뭐냐? 네 입장 대봤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시죠? 벌도 안 하십니다. 성질도 안 내십니다. 진짜 한마디도 안 하시고
모세가 원하는 모든 걸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일까지도 친절한 여호와씨가 내가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좋게 말하면 그렇고요. 돌려가면요. 그때 너도 내가 여호와인 줄 그때는 알겠지. 이 말이에요. 너 모르니까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을 돌려 하는 거예요. 아우 답답해라. 너 언제까지 그럴래? 내가 네 놔놓고 미역국 와 먹었노? 아니까 지고 돌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돌려. 그때야 애굽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렇게까지 하니까 모세가 마음이 풀려요. 그럼 뭐 가서 이야기하죠. 이때 모세가 80세라, 형은 83세라. 성경의 기록에 우리로 돌려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 나이 드시고 뭐 하셨어? 이거라. 그 나이 먹어가지고도 이렇게 세상 사는 법도 모르고 이치도 모르고 50이면 지천명이라 했는데 무슨 놈의 80살이면 80서이가 이 가는 거 하나님이 나이를 탁 적어놓는 거예요. 저 중국에 가면 공자라고 하나가 있는데 50이 되면 지천명이라 해갖고 하늘의 뜻을 스스로 안 난다. 너는 80세네? 하나님이 설마 이러지는 않으셨겠지만 왜 적어놨을까? 모르지 뭐.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말란다. 웃고 말란다. 하나님 웃겼어요. 이러면서. 웃지 뭐 죽을까 웃까 그죠? 아유 웃까 자식 키워보면 막 이걸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는 일이 많아. 그만큼 깨도 안 깨고 막 이렇게 웃고 떠들고 쇼를 해도 안 깨고 뭐 웃까 울까 웃어야죠. 모세 마음이 풀린 거야. 이 80세 노인네 둘이 아무 소리도 안 나쁘다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너는 바로에게 신이 되리라. 대언자도 붙여줄게. 그리고 이렇게 친절한 여호와씨 이렇게 하니까 그럼 아론 형 갑시다. 80세라 83세라 우리 하나님이 문학을 몰라 글을 몰라. 읽는 사람이 문학도 모르고 글도 모르고 신정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고 인간 심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갖고 앉아서 그런 거지. 개판을 읽는 거지. 하나님은 그러면 계시 뭐하라고 이걸 계시라 하냐고. 드러내 보여 숨겨진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감추어졌던 진리와 지식을 드러내 보여주고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입장을 드러내 보여주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보여주니까 계신 거지. 안 보여주면 왜 계시야. 그죠? 성경을 가만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나는 그렇게 알아챘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두 가지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비정상적인 상황.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이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 두 번째 보이는 것은 미래의 일. 이 두 가지가 보여요. 비정상적인 상황이 뭐냐? 이건 두 가지인데요. 첫째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의 첫 번째 비정상적인 상황은 바로가 나쁠까요? 모세가 나쁠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는요, 자기 왕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백성 보내라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적대적인 반대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하는 건 어쩌면 이해가 가잖아요. 뭐 하나님을 대항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한 것밖에 더 있어요. 자기 거 지키려고 지금 그런 것밖에 더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못한다고 말대답을 했을까요? 이런 바로와 모세가 누가 나쁠까요?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쉬웠던 일인가요? 맡겨놓으면 돈 찾는 것도 어려워요.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가 야, 그 돈 좀 갚아라 해보세요. 그 쉬운가? 안 그래요? 엄마한테 내 밥 또 하면은 니는 어제 먹고 또 고프다 이거죠. 아니 이게 쉬운 일이었냐고. 처음부터 쉬웠다고 생각했냐고요. 시작하면 모든 것이 척척 일사천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게 정상의 일이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백성들은 말 안 해도 스스로 각성해서 파추로 매주를 쓴다고 모세가 말을 해도 믿고 스탠바이 돼서 대기 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바로는 딱 말하면은 기다렸다가 그러셔야죠, 나가셔야죠 이렇게. 이게 정상입니까? 모세는 그걸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도 아니잖아. 하나도 아니잖아. 그런데 왜 원망하고 있어요? 이제 겨우 한번 이야기 처음 인사해 놔놓고는. 그러니 지금까지만 두고 보면은 모세가 나빠요, 바로가 나빠요? 이게 비정상이죠. 하나님 백성이 나쁠까요? 안 믿는 세상이 나쁠까요? 한번 퀴즈 맞춰보이소. 내 자식 놈이 나쁠까요? 옆집 아가 나쁠까요? 둘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이 말을 듣니 안 듣니 또 바로도 안 들을 것이니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정작 말 안 듣는 모세를 앞에 둔 하나님은 어쩌란 말입니까? 비정상 상황. 죽여버려야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니잖아. 모세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말을 듣니 안 듣니, 쥐는 그럼 하나님 어떡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누가 나쁘냐, 진짜 너를 괴롭히는 저놈들이 나쁜 거였냐, 아니면 내가 구원하려면 네가 나쁜 놈이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네가 그렇게 원망을 한다면 니는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야, 나는 어쩌라고 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 비정상이 이 두 가지 상황. 그런데요, 하나님은 항상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자신의 눈앞에 두고 계시는 것을 압니까?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류사의 표본으로 오늘 보이고 있을 뿐이지 항상 그랬어요. 모든 것은 항상 비정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지만 감사하지 않는 것, 지꺼라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게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하늘 해 아래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항상 비정상이었다고. 주인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 없이 원망만 하는, 구해주러 왔는데도 원망만 하는 이 모세처럼 이 인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 대신 원망만 하는, 이게 비일비재하고 그게 그냥 일상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보시는 것이 비정상적인 세상입니다. 오늘 모세의 상황만 아니라는 거지. 이게 항상 비정상이었어.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비정상적인 거야. 아무도 몰라. 눈치를 못 채. 다 자기 이야기만 바빴어. 그러면서 이 비정상적인 것을 바로 말하라고 보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조차 모세처럼 비정상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 합니까? 모세처럼 못한다는 거. 왜? 저는 돈이 없어서 내가 누구이간데. 응? 저는 돈이 없어서, 나는 키가 안 커서, 인물이 못나서, 자신은 사회의 위치가 낮아서, 성공하진 인물이 아니라서, 말주변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말 못해요라고 누구도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나가서 꾸짖지는 못해. 상황을 바꿔라, 변화를 시켜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말 뭐 하는 거예요? 왜 못하나 하면 모세하고 똑같아요. 내가 누구인데요?
내가 좀 돈 좀 있고 성공하고 좀 알려진 인물이면 내가 하겠는데 늘 이런 거 아니에요? 저거들이 나를 누구라고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러잖아. 모세처럼.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회개해야 한다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외쳐야 될 우리는 오늘 나는 입이 둔해요. 내 가족도 나를 무시해요. 나는 내 가족도 잘못했어요. 나는 못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예나 지금이나 이 비정상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 비정상이 전부 비정상. 그런데 이 비정상에서 누가 더 나쁘냐 이거야. 말씀을 듣고 깨달은 너희가 말 안 하는 너희가 나쁘냐? 몰라서 적하고 있는 자들이 나쁘냐? 지금 묻는 거죠. 사건을 보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그 교훈을 찾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날에 어떤 아주머니가 떡을 팔러 산을 넘고 있었는데 호랑이 으앙 하고 나타났는데, 호랑이야 나 잡아먹지 말아라. 나는 집에 애들이 기다리고 있단다.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떡을 줬더니 내일로 먹고, 또 좀 이따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내일로 먹고 10개를 다 먹고도 잡아먹었단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셨다 이야기도 모르고 계속 딴 말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그러면 다리나 나 안 자요. 하나님은 둘째 미래의 일을 아셔요. 미래의 일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저 미래를 가서 보고 와가, 로또 몇 번 할지 알았다. 이렇게 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는 하나님은 항상 현재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셔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야. 여기서 완악하게 한다는 게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완악해져라, 완악해진다. 지금부터 레디슨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완악해지는 거예요. 완악한 그대로 회개할 기회나 선지자나 뭐 안 보내고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완악해지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완악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왜 완악하게 버려두신 거예요. 그러니 그가 망고칠 일 없고, 그러니 그는 계속 내 원수니까 원수 노릇을 할 거고, 그러니까 안 내보낼 거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를 회개시켜갖고도 순종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라.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는 거는 그가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미리 내다봐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시라. 아담을 보면서 동시에 두 번째 아담의 주님의 재림까지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하나님이 모르는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막 얽히고 설킨 그런 것들로 생겨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시거나 간섭하심으로 만든 결과니까 하나님이 예측에서 벗어난 게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고요. 머리카락 한올 희게 흠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니까 아는 거예요.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뭘 모르냐?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미래를 아신다는 걸 몰라요. 그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미래, 지금보다 80살이 됐을 때 먹고 사는 게 좀 낫게 해주시고, 노후가 평안하게 해주시고, 미래를 바꾸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내가 바뀌어 가는 건데 3살 때는 못 이겼던 것을 5살 때는 이기고 2살 때는 못 올라갔던 계단을 4살 때는 뛰어 올라가고 내가 문제보다 커지는 거 악보다 내가 더 강해지는 거 그래서 이기는 게 하나님 방식인데 계단을 엄마 사랑한다면 없애주시지요. 항상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러고 뭘 바꿔달라고 그게 생명이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두시고 우리를 바꾸고 왜? 생명이 오셔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미래를 바꾸어 달라고. 미래를 불안히 여겨 걱정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미래는야 바꾸는 게 아니고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나랑 함께 만들어가자. 내가 널 도와줄게. 해도 몰라. 자꾸 바꾸어 달래. 여러분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셔요. 비정상과 미래를 하나님만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이거를.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기를 원하셔요. 그럼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바로 오늘처럼 성경과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계시를 통해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무엇이 비정상입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얘기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우리 얘기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얘기, 지금 모세가 지 얘기만 했고, 그러면서도 지가 하나님 앞에 뭔 짓 하고 있는지 하나님 얘기 모르잖아. 하나님 어떠셔야 되는지 하나님 얘기 모르잖아. 그러니까 비정상이라는 거는 내 얘기하는 거, 이게 비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옆집 아주머니요, 내 이야기 들어봐서 내 며느리가 있잖아요. 며느리는 아주머니 내 이야기 들어보이소. 내가 몇 살 때 시집 왔는데요. 우리는 내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비정상이라는 걸 아무도 몰라. 이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 이야기 들으면 저 사람이 맞고. 그래서 우리는 할 줄 아는 건 또 내 얘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하다 산다. 외국에 3살 4살 한 애가 영어로 막 엄마한테 스잔 들어봐 내 말을 들어봐 이러면서 그런 웃긴 동영상도 있더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 그런데 이게 비정상이에요. 그럼 뭐가 정상입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풀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항상 반대로 하는, 나부터. 항상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붙들어요. 비정상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무덤에 다 갔는데도 아무도 몰라. 그런데 에녹은 나 안 하고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안 죽고 무덤이 없는데도 그 이야기를 못 깨닫고 인간이 그렇지 뭐. 그러면서 또 말을 할 때는 에녹 같은 믿음을 건다.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몰라.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 이야기를 들어도 교훈을 못 깨닫들어. 다 그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그 얘기인 줄 알아. 다 자기 이야기로 바꿔버리니까. 딱 들어오면 여기서 딱 처리해갖고 내 아는 얘기로 딱 만들어버리거든. 그러니까 평생이 그래. 그러다고 자기도 무덤에 꼿꼿하게 해. 전부 그런 무덤이에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나는 그래가 안 죽었는데 이거는 없어. 이거는 없어. 에녹을 하나님이 하겠잖아. 자식을 놓으면서도 하나님으로 자식을 놓고 하나님으로 기저귀 빨고 하나님으로 살고 애 놓고
애를 만들 때도 하나님으로.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어. 우리는 내 이야기, 신령한 거는 경건한, 지금부터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여보, 금식기도 합시다. 에녹은 안 그랬다니까. 100세, 99세 난 아브라함은 89세 난 그 신부 손을 끌고 하나님 내년에 아가 생기라고 했는데 이러고 들어가고 잉태 못할 힘을 잉태를 얻었다 안 합니까? 성경이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에녹은 그두라께서 거둬가지고 20년 동안 120살까지 그저 놓고 살았어. 생산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느니라. 이렇게도 다 기록해놔도 못 알아들어. 다 속에는 자기 이야기가, 자기 생각하는 내가복음, 오복음이 있어. 내가복음이라고. 마태, 마가, 요한, 누가 외에 오복음, 내가복음이 있어. 그래갖고 마태복음에 내가복음으로 탁 바꾸고, 탁 바꾸고. 하나님이 암만 이야기해도 내가 누굽니까 하고 내가 하면 이야기. 이게 비정상이야. 이건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미래가 안 바뀌지. 무덤에 들어가는 건 똑같아지잖아요. 이래갖고 다들 무덤에 들어가고 에녹만 안 들어갔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하면 에녹처럼 죽음을 안 보리라 알고 이렇게 하면 죽으리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 내 얘기만 하고 살아. 내 얘기만. 그러면서 미래를 이걸 안 바꾼 채 바꾸고 싶어 하면서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아무도 미래를 바꾸려고는 안 해요. 그냥 미래를 맞이할 뿐이죠. 미래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순종이 어렵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미래는 바뀌지 않습니다. 절망의 날을 맞이할 뿐이에요. 무덤을 볼 뿐이에요. 미래를 바꾸는 것은 모세가 순종하여 바로에게 가는 것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내 얘기를 대는 거는 해결이 아니에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런데도 순종을 해야 뭔 기적이 일어나든 무슨 표적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금은보화를 저금통을 깨고 쏟아붓든 뭔가 할 낀데 맨날 지하 끓임 지가 다 해. 하나님 길이야. 연약한 데서 내가 연약한 데서 강해지니라. 맨날 그 말씀 해놓고 그게 뭔지를 몰라. 그래갖고 삶에서는 이래갖고 오늘은 뭐 주일 안 지켜야 되고 이래갖고 뭐 11조를 뭐 딴 데 써야 되겠고 이래갖고 나는 복음을 못 전하고 맨날 그 이야기하고 있어. 도무지 못 깨달아.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감동이라는 거는 내가 알아듣는 거에 있어. 그거 내 이야기인데, 내가 그거 알지. 또 내 이야기, 속을 앉아서. 아니라니까요. 나를 버리는 데 붙어 있다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고 하면 죽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고 하면 말고. 그러면 봐요. 능력을 봐요. 영광을 봐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자, 제목이 뭐라고요? 비정상과 미래를 바꾸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내 이야기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하나님 얘기하는 게 정상이고 내 일을 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신약도 뭐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뭘 하든지 다 같은 얘기잖아. 같은 얘기인데 그게 안 꿰어지거든. 왜? 여전히 내 관점에서 들으니까.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내 말 하는 게 아니고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회당을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건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찾아도 이번엔 내 때문에 아니고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은 회당에 있지 않고 누구 때문이냐야. 내 일을 하느냐 주의 일을 하느냐. 삼손이 지 일을 하다가 그렇게 눈 파이고 이렇게 됐느냐 주의 일을 하다 그랬느냐.
너무나 명약강환한 거죠. 내 복으로는 아들을 못 얻는데 하나님 주려고 하니까 아들도 생겨. 한만 성경을 이야기해도 한 개를 깨달으면 열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10개를 가르쳐도 한 개를 잊어버려. 이젠 바꿔야 돼요. 내 이야기가 비정상이에요. 내 이야기하는 거 아무 쓸데없어. 누구 이야기해야 됩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주님은 뭐라고 하셨나? 나는 주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행동이 미래를 바꾸고 간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다.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미래를 바꾸는 지름길이다. 가난하십니까? 부하들하고 살면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하세요. 많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그냥 그 직업으로 구걸 하시는 분 말고 진짜 어려운 분들 도와주세요. 의인의 자식이 구걸하는 자식이 없답니다. 성경에 이야기 해놨잖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남한테 뭐 얻어먹고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손해라. 내가 사고 내가 대접하고 하나님을 베풀고 그럼 그 사람은 마르지가 않아. 마르지가 않아.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비정상과 미래를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변화의 아이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품고 오늘부터 변화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